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에 선교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에 크게 쓰임 받은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빌립보, 유럽이죠. 유럽 등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 전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사역에 중심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이 지역은 BC 300년경에 셀루쿠스 1세가 16개의 안디옥을 세웠는데,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은 여러 안디옥 16개의 안디옥 도시 중에서 가장 크게 번성하는 건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많은 문물이 거래되었고 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타민족의 사람들이 와서 왕래하고 물건을 거래했습니다. 상업이 발전하고 타문화권에 대해서 아주 개방적인 그런 지역이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BC 65년에 로마에 의해서 안디옥이 전복당하게 되고, 안디옥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로마의 큰 도시가 됐습니다. 안디옥 하면 그 당시에 세 번째로 큰 도시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터키의 안타키아라는 그 지역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 안디옥 지역입니다. 안디옥은 이러한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런 배경 때문에 많은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널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핍박을 받았던,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았던 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 지금의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 우리가 더 보겠지만 위쪽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에는 안디옥의 헬라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따르게 되고, 이 안디옥에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는 성도들이 그 안디옥에서 머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핍박이 심해지면서 이제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져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이 모인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그 신학자들 또 역사학자들은 이때 당시에 교회 역사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두 성읍의 이야기라고 할 정도로, 이 두 성읍은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말해요. 그래서 교회 역사학자들은 두 성읍의 이야기다, 그 당시의 이야기는 두 성읍의 이야기다,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관한 이야기다, 역사다라고 역사가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 바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하고 나서 개척 시점부터 저희가 그 모델로 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지금은 목사님 부족함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으시겠죠.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했지만 또 건강의 문제로 또 이렇게 또 어려움도 당하고 했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시작할 때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 같은 선교의 중심이 되는, 그런 한국의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또 이 복음이 증거되고 이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시편 67편 말씀을 우리 비전을 삼고 지금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하는 교회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어떤 비전과 꿈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꿈과 비전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꿈과 비전들을 펼쳐나가십니다. 그래서 개인의 꿈과 비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과 교회를 향한 꿈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것을 이뤄가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들 꿈과 비전들도 더 확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마라나타 교회,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좀 간절히 좀 기도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 중에 몇 가지 중에 첫 번째로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장로들에 의해서, 그 당시에 장로와 감독은 지금의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와 감독, 이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에 의해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중에는 흑인들도 있어요. 인종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안디옥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핍박과 큰 환난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그 어려움 중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열심으로 뭐냐면 선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일에 선교사도 파송하면서 그거에 정말 몰두하고 최선을 다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8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 오늘 성경에 나오죠. 이 베니게 해안 지역에 두로와 시돈의 그 도시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베니게, 또 이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이 지역 위에 또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 왼편에 보게 되면 구브로라는 섬이 있습니다. 구브로라는 섬에도 이제 흩어지게 되고, 또 이제 결국에는 이 베니게 위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그런 인종과 또 지위가 다른 사람들을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놀라운 소식이죠. 뭐냐면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생겼다는 것을 듣게 돼요. 놀라운 일들이죠. 사실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것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냅니다. 안디옥에.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이제 말씀의 훈련을 물론 나름대로 받을 수 있겠지만 제대로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말씀의 훈련을 받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 다수의 의기소침해가지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사람들이, 또 사도들이 경계하면서 저거 뭐 장난하는 거 아니냐, 저 그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말도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좀 꺼리면 그런 가운데 의기소침해서 다수에 있는 그 바울을 이 바나바가 섬기는 자지 않습니까? 잘 그렇게 끌어준 사람이에요. 바나바를 불렀다가 거기서 함께 이 안디옥에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 커지고 강력해지고, 그래서 엄청난 그런 교회로 탈바꿈하게 되죠. 1년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더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성도들의 열정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함께 그 모인 사람들의 열정들이. 그래서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정말 열심으로 듣고 또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이런 놀라운 부흥들은 바로 자발적인 그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열정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차별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그 내용 중에 1절 말씀 보게 되면 나오죠. 5명의 이 예언자와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교사들의 예언자와 교사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1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보게 되면요, 이 간단히 이들의 이력을 말하면 이 바나바는 구브로 태생, 구브로 섬 출신이죠. 레이 사람입니다. 또 느게르는 흑인입니다. 루기오는
많은 성역자를 아프리카에 위치한 구레네 사람 흑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만화에는 헤롯 왕의 젖동생, 그러니까 왕의 족속입니다. 왕의 자손이에요. 즉 궁정에서 같이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왕족입니다. 사울은 잘 알다시피 다소에서 태어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뛰어난 엘리트입니다. 예. 위에 이 5사람은 고향도 다 다릅니다.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또 인종도 다르고, 예, 그렇죠? 스펙 이런 지위들이 다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인종 차별, 또 지위에 관한 부르는 차별들, 그런 것들이 있었던 당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세상에 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 그죠? 세상에, 그 당시의 세상에서는 이 지위가 높은 사람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자리를 할 수 없고 인종하고 같이 착석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데 세상에 볼 수 없는 바로 성령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세상에도 볼 수 없는. 예. 이게 같은 뭐 피를 나눈 자들도 아니고 혈육이 다른 자이고 인종이 다른 지위가 다른데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임하니까 인종과 스펙과 이런 지위를 떠나서 다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듣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파송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지위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특징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저도 목회하면서 차별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쉽지가 않지만 사회에서 지위가 높다고 교회까지 와서 대우를 받으려는 자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인교회 사역할 때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사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해서 목사님 사모님한테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성도들에게 특별한 대우.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 뭐 대단한 사람이 와도 그냥 성도예요. 브라더 시스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뭐 대선 후보가 와가지고 대선 후보 안 쓰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게, 큰 게 보면 대선 후보는 앞자리 딱 자리, 왜 그 사람은 앞자리 놉니까? 그리고 뭐 석가모니 가서 막 절하는 사람인데 그냥, 물론 교회 오는 거를 환영하고 그런 거 중요하지만 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대선 후보라고 해서 다 갑절하고 막 사진을 찍고, 절대 저는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커진다 하더라도 어디서 교회에서 거룩한 곳에서 자기들이 특별한 배우를 받으려고 하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럽니까? 그냥 아무데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예배를 드려야죠. 교회에서 특별한 일을 변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절대 그런 일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흑인이라고 해가지고 뒷자리에 앉고 백인은 앞자리에 앉고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 황인족인에서 앞자리에 앉고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 브라더 시스터, 형제 자매로서 차별 없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누군가에 대한 특혜나 누군가에 대한 왕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특혜도 있어야 돼.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되고 왕따가 있어서도 안 돼요. 교회는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지 않자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나온 자들, 그런 자를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했어요.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고 막 돈을 서로 막 이제 벌기 위해서 막 자리세를 내고 막 앉아 있는 사람들, 판치기 하고 막 그런 사람들, 돈 벌기 위해 짐승 갖고 와가지고 팔고 이익 벌고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 다 쫓아냈잖아요. 어디서 교회를, 강도의 궁유를 만들려 하느냐. 제가 부사역 할 때 주일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도시락을 쫙 돌린 다음에 그거를 목사님이 또 받아줘요. 그러면서 뭐냐면 주일날 광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광고냐? 자기 물건 팔라고. 저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예?
그걸 또 받아주니까 그 사람이 계속 돌아가면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또 사요, 성도들이 또. 응? 도시락을 또 맛있게 먹네. 그러니까 계속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광고하고 물건 팔고 보험 팔고 이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딱 앞에다가 문 앞에다가 막 물건을 쌓아놓습니다. 그러놓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막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행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돈을 꺼주지 마야 돼요. 돈은 그냥 가난한 그런 성도가 있으면 그냥 주는 거예요. 뭐 보증 쓰거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보증도 쓰지 말고 그냥 줘요. 주고. 교회 성경에도 보증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건 있어요. 군인 출신인데 이제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보증을 쓰는 경우 있죠. 그런 보증은 쓸 수밖에 없는 거지만 저도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막 돈을 갖다가 성도 안에서 막 보증을 쓰고 빌려주고 또 교회 안에서 물건을 팔고 바깥에서 해야죠. 바깥에서. 그죠? 그런 일들이 제 사역 가운데서 너무 많이 봤어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차별도 있어서도 안 되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동성애를 미워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런 것들을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차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귀는 동성애의 죄를 미워하는 것을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써서 교묘하게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러니까 아주 심해지도록 부추기는 거죠.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중범죄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교회에서 제명하고 면책하는 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그들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성도 앞에서 회개하고 이제 제대로 살겠다라고 하면 받아주는 거예요. 그거 교회거든요. 그냥 무조건 죄 졌다고 해서 이런 건 교회는 아니죠. 우리 교회 귀하게도 있어요. 중범죄를 저도 정말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죠.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근데 회개도 안 하고 선범죄를 지고 막 그런 일을 지어도 교회 와서 그냥 뭐 나는 뭐 죄지 않았다. 나는 뭐 증거 없으니까 이러면서 교회 신앙생활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예. 그런 것들은 차별이 아닙니다. 차별이 아니에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초창기에 우리 교회 나온 우리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대부분 청년들이 뭐 교도소도 가고 막 이랬었어요. 주변 친구들도 교회 데리고 그랬었는데 목사님 돈을 좀 빌려주세요. 보석금을 내야 좀 풀려날 수 있습니다. 제 남편이 이제 나이가 어린데 결혼했어요. 지금 검찰이 보석금 필요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네 그랬어요. 무슨 죄 졌냐? 그제 뭐 사람을 때렸대요. 그러면 합당한 죄에 대한 대가 받아라. 응? 죄에 대한 대가 받아. 그리고 회개해야 돼. 안 도와줬어요. 뭐 도와줄 것도 아니지만 제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예. 차별하지 않지만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막 쫓아내면서 이 화를 확 내면서 어떻게 교회를 강도의 구경을 이 도둑의 속으로 만들었느냐 하면서 막 화를 내셨잖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했던 그런 교회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5사람을 두고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어떤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었죠.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를 보내라고 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 공동체에 성령께서 음성으로 정확하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것이 그 통로가 뭐냐?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할 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성령님의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가 좀 크게 부흥해서 단지 그냥 부흥하는 그 교회 건물을 짓고 이런 거 아니고 저는 어쨌든 간에 교회가 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선교하기 위해서 또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단지 교회 몸을 크게 하는 것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선교사님을 많이 돕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또 하나님 선교사님 필요한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사람 사명을 받으면 선교사로 나가세요. 아멘. 예, 부르심이 있으면 선교사로 나가세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5분 전, 10분 전 하고 있어요. 거의 다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죠? 십자가를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뭐만 남았습니까? 예수님 재림만 남았다는 거예요. 10분 전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지만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일본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지금 이게 국내에 있지만 사실은 저는 일본에 선교사로 가서 그 친구와 함께 우츠노미 은혜기독교회 지금 지사님으로 계셔요. 그 친구와 함께 일본에 선교하면서 뼈를 묻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청년 때. 야, 우리 일본에 가서 이곳에 또 우리 뼈를 묻자. 그래서 오키나와 선교할 때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위에서 기도하고 이러고 있지만 어쨌든 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제 친구 그 분처럼 전문의 선교사로 가든지 그리고 목사로서 선교사로 가든지 어쨌든 간 하나님 부르시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커져서 또 하나님 정말 은혜 베푸셔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아멘. 여러분 중에도 선교사가 나와서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거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해될 수 없는 거죠. 가족을 또 친척들을 놔두고 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그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 러시아면 러시아 그 사람을 영혼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세요. 그럼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 막 안타까워. 그럼 그 선교사님은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아마존 가도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부르신 거예요. 콜링한 거예요. 그럼 가야 돼요. 저는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 부르심이 있으면 가십시오. 지금 이 종말의 때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선교입니다. 예수님 증거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좀 더 기도에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죠. 저부터도 물론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좀 기도회를 많이 가져서 이번에 또 신년 아침 기도회도 여러분 다 열심히 좀 참여하셔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마라타 교회가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안디옥교회처럼 이끄신다는 거죠. 아멘.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30절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예언자가 이야기했죠. 예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입니다. 아가보라는 사람.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가난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때 안디옥 성도들은 힘을 다해서 구제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난해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교회를 도운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에
뭐 교단과 교파가 없었어요. 교단도 없고 교파도 없고 그냥 지역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교파와 교단을 떠나서 주변에 어려운 교회가 있으면 도와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좀 그런 위치에 있다면 교단이나 교파를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정말 주변에 돌아보면서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뭐 저희 교회도 지금 작은 교회니까 뭐 이렇게 둘러볼 그런 여력이 없지만 만약 그런 여력이 되면 주변에 교회를 좀 이렇게 순방하면서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교파와 교단을 떠나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런 게 없어요. 어려운 교회면 도와주는 거예요. 구제해서. 이것이 우리 신앙 선배들이 했던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든 교회가 있으면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처음입니다. 헬라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는 다 유대인들만 이제 거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베드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파워풀하게 활동적으로 이방인에게 전도했던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서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까지,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이 터키 지역 또 유럽 지역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 비전이 바로 이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예요. 구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되어서 이 민족 복음화뿐만 아니라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교회가 이렇게 쓰임 받고 있는데, 우리 한국 마라톤 교회도 세계 복음화에 많은 그 쓰임 받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복음 전도에 좀 힘을 쓰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한국 마라톤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도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잠깐 우리 1분 정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발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차별 없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갖게 해주세요. 우리가 또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하고 또 구제와 복음 전도에 힘쓰는 그런 우리 한국마라톤 교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성령 공동체, 세상에 볼 수 없는 이 성령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한국마라톤 교회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마라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국마라톤 교회 성도들, 청년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헌신하고 또 하나님 맡겨진 일에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귀하게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마라톤 교회 하나님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충성하는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차별이 없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들이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일,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님 주신 그 비전과 꿈을 또한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꿈을 주시고 각 개인에게 하나님 성령님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필요한 곳에 또한 가난한 이웃에게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마라톤 교회 2020년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 마치겠습니다. 약간 천천히 부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마지막 2절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안디옥 교회의 비전과 꿈을 따라 한국마라타 교회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는 한국마라타 교회 분 사랑하는 지체들,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 10년간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